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이죠. 그들의 그 헌금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한 편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염려가 많죠.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무슨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거죠? 건강, 경제, 또 큰 거, 자녀, 또 이런 인간관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염려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그 원어의 뜻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동사 메림나오, 명사로 메림나. 근데 이 염려는 그냥 걱정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 그 뜻이 메림나오는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찢어져요. 분열되다, 나뉘다, 갈라지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인데 팽팽하게 밧줄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을 메림나오, 염려라고 한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도 웃고 계시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염려가 염려를 물고 염려가 염려를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요. 나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누고 쪼개지고 찢어진 마음이 아니고 집중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를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 가지고 염려할 때 하나님 생각해요? 하시나요? 생각나요? 하나님이? 제가 표현이 애기들하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생각나요? 그래서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묻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찢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집중된 마음을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나 걱정하지 마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관계없이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현재 본인에게 닥친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염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염려가 큰가요? 바울보다 나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염려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여러분들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문제가 내가 생기길 바래서 생기나요? 내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문제가 나에게 밀려와요.
그죠?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몇 가지가 들이닥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같은 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문제가 오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걱정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없애! 이게 아니라 내 손에 그대로 움켜쥐지 말고 그 걱정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뜻인데, 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되나요? 근데 이렇게 꽉 힘을 쥐고 있어요. 이거 피기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피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라.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옮겨 놓아라. 관점을 전환해라. 그래서 염려에, 이따가 또 쓸 거예요. 염려의 관점은, 전환하는 것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관점을 전환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일까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전환한다. 전환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일까?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흘러가는 방향을 옮겨라.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 걱정을 억지로 떼려고 하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가요. 불안해요. 놓아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이 힘 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데, 이것을 옮기듯이, 걱정의 무게예요. 무거워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째로 옮겨 놓아야 한다.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 놓을까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옮겨질 수 있다는데요. 방법이 기도와 간구로 걱정을 옮길 수 있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염려하다가 맞다,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염려에서 기도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염려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붙들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요. 올려드리라. 기도하면 올라간답니다. 나의 염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끝에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래.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자녀들을 보다 보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막 걱정하고 방에서 걱정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사춘기도 그렇지만 성인 커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걱정을 싸매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한테 얘기해 주지, 같이 의논해 주지 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말을 좀 해주지. 그런데 자녀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보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또 목자시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힘들 때 피난처로 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의외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의외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친히 그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대화,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걱정, 근심이 얼마든지 똑같죠?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단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없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염려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할 수 있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하고 싶었어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달려가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나에게 오라고.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늘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에게 피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죠? 빛이 오면 뭐가 없어지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안에 있던 걱정, 근심은 약간 비워지죠. 비워져 가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셨는데,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오늘 말씀에는 감사의 중요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응답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표현,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 감사하죠.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어서도 감사하는데, 해결되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 감사의 기도는. 시편 50편의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셨는데,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평소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지 몰라도 그 해나가실 모든 일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의인이 있나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이미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목사님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망원경, 안경, 렌즈를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말고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되게 어렵죠.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 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냥 내 생각으로 보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윤활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엔진 오일과 같다. 윤활유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지만 고단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지금 5초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쉽지 않은데 삶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 목사님들은 늘 말씀을 하시지만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에 1, 2, 3부 수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내 삶으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의식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읽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을 그냥 주셨구나 라기보다는 그것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 실천한다는 거. 근데 일회적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천해 가면서 그 속에서 은밀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네,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할 때 만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막 감사가 더 넘쳐 오르고 감격할 수 있고 혼자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감격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까 의식하라고 말씀드렸죠. 염려가 올 때 혹은 마음에 부정적인 뭔가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시선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질 때 세상 걱정은 아까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갔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맛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선 찬양 후렴구만 같이 불러볼까요? 근데 이 찬양이 이 말씀하고 딱 맞거든요.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시선 후렴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염려가 올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감사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들 보시잖아요.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나에게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글자로만 나에게 오면 안 되잖아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살아내려면 실천을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계속 찾아오는데 염려와 문제들이 그런데 이 글자로만 문자적으로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이것을 실천하려면 쉽지 않아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몸부림 다 아시잖아요. 예, 그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의 신앙이 이렇게 익어가는 것이죠. 예,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능력, 그리고 특권이고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채워지면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걱정, 불안, 염려,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라져 있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꼭 감사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기도와 감사하라는 말씀이 앞에 주셨는데, 기도와 감사했을 때 그 순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결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근데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단순히 싸움이 없어서 조용한 그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안정, 완전하대요. 근데 이 평안 에이레네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나 혹은 사탄의 달콤함으로는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이 와요. 뭐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신비로운 분, 오묘한 분, 너무 좋은 아버지.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에이레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여기 감정, 생각은 여기 사고와 판단. 우리 마음, 감정과 사고와 판단. 이것은 그냥 인간 존재에서 제일 중심이죠. 사고와 판단과 감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그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다. 지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군사가 성을 지키는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의 방패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나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염려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과 환경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광야부터 바꿔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부터 바꾸기를 원하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시죠.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캐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 훈련하시는 그 과정 이것만 눈으로 보고 나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 엄마 왜 이랬어요 저한테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한다면 평안을 빨리 받죠. 그죠? 평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힘든 힘든 요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빨리 기쁨을 획득할 수 있고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워져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또 그 교제가 즐거워지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그 조건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돼야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하는 평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하시잖아요. 야, 평안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막 이렇게 스며들어요. 스며들듯이. 그래서 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고 빨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고 따뜻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상하신 분이 있을까요?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고 따뜻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 앞에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렵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해결될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저 뒤에 작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다 아시잖아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근데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쉼을 주고 싶은데 내가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예시를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 등에 짐을 짊어진 남자. 등에 이만한 짐을 짊어졌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좀 쉬어라 하는데 이걸 못 내려놔요. 못 쉬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의 전환, 방향의 전환. 하나님 믿고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내려놓으시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은 없죠. 그것도 기억하고 의식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자, 짧게 세 구절을 말씀드리면 시편 55편 22절에 들으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3장 5절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모든 말씀들, 요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결론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럴 거라는 거, 그렇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예,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힘있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대고 방송실에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자, 여기에 너희라는 구절이 두 군데 나와요. 너희.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 너희 말고 나의로 바꿔서 선포함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그러면 다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